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6월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많이 덥다고 하죠. 여름에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코로나에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그래서 한 절씩 된 그 경구의 말씀, 단편 경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잠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잠언에 그 여호와가 들어간 구절이 한 87개, 87개 정도인데 그 중에 이 단편 경구 375개 중에 55개가 여호와 잠언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한 15% 정도가 여호와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먼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본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신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심령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임금, 왕,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을 다스려 가시고 감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 전리품들을 다 멸하고 아각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 사랑, 섬김, 그것이 인애라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면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아까 인애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좀 연결해서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이 한 말입니다.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 말로 이 서기관은 너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과 그리고 재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예배와 그런 의와 또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여호와에 대한 잠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단어가 있는 잠언이 1절, 2절, 3절에 나오고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앞에 두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높은 것, 하나님 없이 본인이 무엇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왜 죄일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그 과정 가운데 악하게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통한 모습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무언가 결과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조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과 조급한 자의 그런 모습이 연결이 되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계속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속임수죠. 이렇게 속여서 재물을 구하는 것, 조급한 것, 그런 마음들과 또 연결이 되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게 되고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싫어한다는 단지 마음속에 그냥 좋고 싫고 정도가 아니라 정의 자체를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게 나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비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갑자기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해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다툼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투는 것을 그만큼 멀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것을 말씀하면서
다투는 것, 그것보다도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을 정도로 다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다투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움막에서 사는 것, 지붕 위에 그런 작은 어떤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하면서 다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그 악인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형통해 보여도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1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형통하지 않고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가정을 무시하고 형통하는 것이 그 결과가 저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무언가 책망을 받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다. 잠언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부분들 성경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주변에서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부르짖는다라고 단어를 앞에 13절의 앞에 뒤에 똑같이 썼지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언어로 보면 앞에 부르짖는 것은 절박한 부르짖음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그것을 누군가 들었어. 근데 그때 길을 막게 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여기서 부르짖음은 앞에 절박한 부르짖음보다는 좀 덜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무언가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또 특별한 별도의 말씀같이 다가오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 그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13절과 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 부르짖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지, 이것이 노를 그치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함으로 잘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의 말씀은 마음에 대한 경영,
마음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오늘 GQS 주제로 잡았는데,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죠.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죠.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한번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면 이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광야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는 함께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도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함께할 대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에 대해서 나눠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만족하는 부분이 마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함께할 대상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음 관리하는 방법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까 잠언에 읽었던 우리 13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웃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나누는 거죠.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통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 마음도 풍성해지고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 부분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책에는 자기 사랑법, 그리고 뭐 자기 사랑 지침서, 자기 사랑의 능력,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학적인 연구로 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상담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하게 되고 그런 어떤 본인의 과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 자기를 사랑하고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